모든 신 위에 군림하는 자, 제우스. 그가 왜 모든 신의 왕이 되었을까? 태초에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한 하늘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꿈틀거리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갑자기 폭발하여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황금빛 줄기가 온 세상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카오스와 가이아, 에로스, 타르타로스, 에레보스, 닉스 등 태초의 신들이 바다와 산,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신들조차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벼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장대한 대서사시의 주인공이자 올림포스의 옥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의 왕입니다. 제우스는 비, 바람, 구름, 폭풍까지 다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체가 제우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제우스를 떠올릴 때 바람둥이나 질투 많은 신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그렇게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그는 혼돈, 즉 카오스로 존재하던 모든 것, 형태로만 존재하던 우주의 처음으로 질서라는 법을 세운 입법자였습니다. 약속을 어긴 자를 처단하는 엄격한 심판자였으며 나그네를 보호하는 따뜻한 수호신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손에 쥔 벼락은 단순히 전기를 내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들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신들 중 가장 힘이 세다는 포세이돈도,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도 제우스의 벼락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신화를 넘어 한 영웅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승리 신화인 제우스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압도적인 전설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티탄 크로노스. 그는 누구인가? 제우스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크로노스 티탄 신족의 지배자. 그는 세상을 처음 다스린 신들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직접 몰아내고 그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자기 어머니 가이아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도 네 자식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 저주가 두려웠던 크로노스는 그의 자식들이 나중에 자기를 해칠 것을 두려워서 그 자식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자식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5명이 차례차례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아내 레아가 6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아이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녀는 6번째 아이를 낳은 후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어머니 가이아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이아는 말했습니다. 크레타 섬으로 가라. 이다 산 깊은 곳에 동굴이 있다. 이곳이 크레타 섬, 산중턱에 깊고 신비로운 동굴입니다. 입구에는 덩굴과 야생화가 자라 있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그곳에는 6번째 아이를 안전히 숨겼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창과 방패를 이용해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아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후 레아는 크로노스에게 아이 대신 천의 감산도를 건넸습니다. 크로노스는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자기 불안감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이후 제우스는 동굴 안에서 아말테아라는 염소의 젖을 먹으며 잘 자랐습니다. 제우스를 보호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젊은 전사 쿠레테스입니다. 그들이 제우스가 자라는 동안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청동 갑옷을 입은 젊은 전사 쿠레테스들이 동굴 앞에서 창과 방패로 그를 완벽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왕이 될 아이가 동굴 속에서 염소젖을 먹으며 병사들의 방패 소리에 울음이 묻혀가며 자라났습니다. 드디어 제우스는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건장한 성인이 되었으며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찾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오케아니드 메티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마시면 속에 있는 걸 전부 개워내게 하는 약. 제우스는 변장하고 크로노스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시종으로요. 그리고 크로노스의 술잔에 그 약을 탔습니다. 크로노스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 크로노스가 구토를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돌이었습니다. 그가 제우스로 착각하고 삼켰던 그 돌. 그 다음에는 그가 삼켰던 5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 헤라 여신이, 두 번째 나온 자식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세 번째 자식은 대지의 어머니 데메테르, 그 다음 자식은 죽음을 관장하는 하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 여신 헤스티아 차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우스는 크게 말했습니다. 이제 싸울 시간이다. 하늘과 땅이 충돌하는 장엄한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림포스 신들과 거대한 티탄들이 맞붙었습니다. 번개, 거대한 파도, 불덩이가 뒤섞인 하늘과 산이 무기처럼 날아다니고 구름이 불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전투였습니다. 제우스는 이제 모든 형제들이 합류했으니 크로노스와 티탄들을 쉽게 무너뜨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티탄들의 파워도 엄청났습니다. 신화에서 티탄은 그냥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땅 자체를 움직이고 바다를 뒤집는 수준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제우스는 지하 세계 타르타로스로 찾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쇠사슬에 묶인 거대한 외눈박이 거인들, 키클로페스. 제우스는 그곳 어둠 속에서 홀로 내려와 그들을 쇠사슬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미리 해결책을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인들의 외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는 제우스에게 또 다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땅 아래 갇힌 자들을 풀어줘라. 세상 가장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는 오래전 우라노스가 가뒀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외눈박이 거인 3명이 있었는데 그들 이름은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아르게스, 그리고 헤카톤 케이레스입니다. 그 거인 3명은 100개의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타르타로스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풀어줬습니다. 그곳에서는 불꽃과 연기 속에서 외눈박이 거인들이 정교하게 번개를 재련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번개는 찬란하고 강렬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키클로페스들은 자유를 준 제우스에게 선물을 바쳤습니다. 제우스에게는 번개,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 하데스에게는 스면 모습이 사라지는 투명 투구. 제우스가 처음으로 번개를 손에 쥐인 순간 제우스는 그 번개가 그냥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번개는 신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번개가 떨어진 자리는 신성한 땅이 됐고 번개를 맞은 사람은 신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번개를 제우스가 최초로 휘두르는 순간부터 전쟁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들과 합세한 제우스 형제들은 결국 전쟁을 끝냈습니다. 결국 크로노스와 티탄들은 타르타로스에 영원히 봉인됐습니다. 제우스는 드디어 올림포스 신전 황금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제우스는 결국 올림포스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제우스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눔과 질서였습니다. 그는 독재자가 되는 대신 형제들과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은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우스가 세운 첫 번째 우주의 규칙이었습니다. 사실 제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정의와 손님 환대의 수호자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는데 이걸 직접 지키는 신이 제우스였습니다. 사실 그는 제우스 크세니우스, 즉 나그네와 손님을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낯선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목숨처럼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또한 제우스는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배고픈 나그네로 변장하곤 했습니다. 자신을 홀대한 자에겐 벼락의 심판을, 진심으로 대접한 자에겐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는 힘으로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도덕과 정의의 기틀을 마련한 신이었던 겁니다. 또한 그는 지혜의 여신 메티스, 법의 여신 테미스와 결합하며 세상의 지혜와 정의, 그리고 제우스는 또한 계절의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많은 여신과 만난 것은 단순히 본능 때문이 아니라 혼돈뿐이었던 세상에 예술, 학문, 법률이라는 문명의 씨앗들 뿌리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완벽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없는 욕망과 격한 분노를 가진 가장 인간적인 신이기도 했습니다. 헤라와의 결혼 생활은 늘 폭풍이었고 신들조차 반란을 일으킬 만큼 그의 독재적 면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질렀고 분노에 휩쓸려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제우스를 기억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존재의 이야기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흠이 있고 실수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존재의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법이니까요. 신들의 왕 제우스. 그는 하늘의 번개를 손에 쥔 자였지만 동시에 사랑 앞에 흔들리고 분노 앞에 무너지던 우리와 닮은 존재였습니다. 이 영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기록을 바탕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각색해 제작했습니다. 영상 속 모든 이미지는 AI로 직접 생성했습니다.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고 원전, 헤시오도스, 신통기, 호메로스, 일리아스, 아폴로도로스, 신화집.